할렐루야. 아멘.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재림이라는 주제,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과정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7가지 사건을 우리도 발돋움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바로 왕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7가지의 신앙의 정신, 이 7가지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에 가까워지면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천국만 껑충 뛰어서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내려오고, 또한 우리는 들림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한대요. 한 번은 어디까지? 공중까지. 두 번째는 언제까지? 지상까지. 그래서 재림이 2번이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 지상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천년에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믿기가 힘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주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규정사실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봐요. 안 갈 줄 알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제자들과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넋이 다 나갔어요. 힘이 쭉 빠졌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하늘을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흰 옷 입은 여러분 천사가 그리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재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0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인자가 나타나면 이러하니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2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2사람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은 정확치 않지만, 어떻게 됐든지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쑥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휴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휴거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므로 2사람이 밤에 같은 이불 속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보 잘 자. 아니면 친구 여보기 잘 자게. 그런데요,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싹 사라지면서 쑥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요. 이런 예수를 대충 믿어도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대충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여러분, 버려둠을 당했던 사람은 이제 어느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계속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응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그리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나 다른 어떤 말씀에서는 또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형제들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뭐예요? 어떤 말씀에서는 도둑처럼 임한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게끔 여러분 허락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도둑같이 온다고 해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줘요. 아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응답 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는 도둑같이 온다고 해놓고 어떤 사람이는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이런 도둑같이 오는 사람에게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같이 오느냐?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내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에이, 죽어봐야 알지. 무엇이 죽은데 뭐 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가서 죽으면 끝이지.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부둥 치고 그때 믿겠다고 발부둥 쳐도 기회가 없어요. 오늘 4절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깨어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신앙 속에 믿음이 요렇군 저렇군 흔들린 사람들, 늘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림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 3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기름 준비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도둑처럼 임했어요. 볼까요? 한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목사님 죽어봐야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도 받고 행복하게 삽시다 말을 했는데 예배당은 다니면서도 뭐 그냥 대충 뭐 천국 가면 다 됐지 뭐. 여러분 천국에서도 노숙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 막 메달이 막 주렁주렁 막 다 달렸잖아요. 막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각양각색의 상급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주님의 재림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부부가 다니는데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술지정병이 많더라고. 알코올 환자가 많아. 참 이상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것인지 진담으로 하는 것인지 나는 뭐 천국 가는 거 걱정 없어. 왜? 우리 마누라 뭐 바지가랑 붙잡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지 자기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바지가랑 잡을 수가 없어요.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들림,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는 휴거받을 때 그때는 오직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암만 내 남편이 열심히 잘 믿었어도 내 아내가 열심히 잘 믿었어도 내가 믿지 못하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도 같이 살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아? 여러분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도 큰 도시가 있고 중심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그런 중심이 있는가 하면 산골짜기처럼 시골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막연하게 천국은 천국이지만 행복한 곳은 행복하지만 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 말했어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으로 돼. 천국은요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야. 왜? 더 열심히 예수 믿어서 3층에 살고 내가 1층에 살 줄 누가 알아? 그렇죠. 이왕이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대도시에서 사시기로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보좌가 가까이 있는 곳. 자꾸 석재양절 가지고 간신히 한편의 강도처럼. 여러분 한편의 강도가 그리 부러워요? 부러울 거 없어.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서 그 한편의 강도처럼 살 수 있어. 아무것도 헌신 봉사를 안 했는데 그냥 천국에 가는 그 명찰 하나만 딸랑딸랑 다르고 그 사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연세가 들었던 연세가 안 들었던 예배당에 오면 손수건 하나 가지고 와서 의자를 한번 쓱 닦으라고. 찬양할 때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라고. 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자식들이 용돈 주고도 맛있는 거 먹고 싶더라도 이건 내 입에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하나님 입에 쏙 들어가게끔 딱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다, 내가 잘 순종했다, 아유 그때 그것만이 내가 순종을 안 했으면 나는 천국에서 이제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재림이 절대로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말을
여러분 종말론을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봐야지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열려야지 종말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가 열려야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론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됐든 내 부모가 됐든 예배당에 오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조군사님도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다는 고백은 해야 돼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식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 부모의 소원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보는 것이 소원이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자. 아이, 비싼 밥 먹고 그런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요.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싸워도 괜찮아. 부부싸움은. 세상의 제약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 싸운 것은 싸우면 안 되지만, 믿음 가지고는 싸워야지. 응? 남편이 어디 있고, 마누라가 어디 갔어. 믿음 가지고는 막 눈쌍버럭 치고 싸워야지. 응? 다른 거 다 양보도 양보서는 안 되는 건 믿음. 11조, 주일 성수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양보하지 말자.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1장을 찾아봅시다. 한번 찾으면서 봅시다. 다니엘서 구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자, 스크린도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제국.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그 시대 최고의 학문, 문화, 정치, 문명, 지식이 최고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오늘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포로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에게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계속 가르쳐요. 그 중에 여러분 세 사람이 선발이 되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누고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극진한 대적.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말았어요. 여러분 뭐 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어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 큰 동산 하나가 여러분 왕 앞에 꿈속에 싹 나타나. 어마어마한 동산이 앞에 싹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여러분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10발가락은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한 꿈을 꿨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한만 그 꿈풀이를 하려고 발버둥 쳐도 그 꿈풀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마지막 박수들과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여러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꿈을 아루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아니 뭐 가르쳐주면서 말을 하면 좋은데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어. 왜? 뻥칠까 봐서. 비밀로 딱 포장내놓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술사들 뭐 점쟁이들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꿈과 그 해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싹 죽이겠대요. 근데 그 자리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없었나 봐요. 그리 말합니다. 너희가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면 큰 상을 주지만 그리 못한다면 자 볼까요? 2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스크린도 있습니다. 볼까요? 쭉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이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다 죽게 되었어요.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꿈을 누가 알아맞히고 누가 해석하겠냐 이거지. 꿈 이야기도 해주면 해석을 해줄 수 있겠는데 꿈 이야기도 안 해놓고 뭐 신 아니고는, 진짜 신 아니고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딱 하룻밤만 기회를 줍니다. 3일 주는 것도 하룻밤. 오늘 밤에 해서 내일까지 못 맞추면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자,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아뢰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방금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런데 아유, 지금 많은 지금 술객사들이 지금 고민 속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러 갔다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고. 아, 여보게 우리 죽게 생겼네. 여차 말을 했더니 다니엘이 그래 그러면서 왕에게 다시 청구를 합니다. 내가 마치리라.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25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잖아요. 우리 새댁 애기 낳은 거 봐요. 애기 뵌 거. 누가 임신을 하겠다고 누가 사모하니까 임신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25년도에 장가도 가고 물질도 풀리고 직장도 사업장도 다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건강도.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꿈 내용이 뭐예요? 26절에서 35절 긴 구절이죠. 자, 26절에서 봅시다. 26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접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넛백다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흙이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돌이 하나가 내려와서 10발가락을 싹 뭉개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준다는 것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바로 머리는 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 그러나 그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또한 가슴, 은, 메데와 페르시아. 여러분, 고레스 왕 시대. 여러분, 그 나라가 생기는 거죠. 또한 여러분, 넓적다리가 뭐예요? 헬라 사람, 알레산더. 여러분, 알레산더 왕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싹 점령하잖아. 그리고 종아리가 철이, 종아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 그 로마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종아리, 좀 동로마, 서로마는 좀 우리는 뭐 다 지나갔지 뭐. 그런데 10발가락, 흙으로 만드는 10발가락이 있다는 거지. 마지막 종말 시대. 여러분, 우리 시대에 10발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들이. 여러분, 공동체 나라, 10나라가 여러분 이 세계를 잠깐, 미국이 아니다는 거지. 미국이 앞으로 미국도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돌멩이 와서 이 10발가락을 다 무너뜨린다. 마지막 종말. 그 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다는 거지. 그 다니엘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는 이 땅에 나타날 이 세상의 권력의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10발가락을 탁 떨어뜨려서 이 동산을 산산조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이 10발가락이 미래의 나라,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19장처럼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여서 적 그리스도를 직접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먹어도 어디서부터 기억해야 돼요? 10발가락부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 돌멩이가 점점 커져서 돌의 세상이 된다는, 돌의 세상. 여러분, 돌의 세상, 일반한 돌멩이가 내려와서 10발가락이 다 없으면서 돌이 점점 커지면서 이 세상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10발가락 돌이 내려오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봅시다. 다니엘서 2장 36절. 그렇죠? 36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뒷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렇죠. 이루어질 일. 이루어질 일.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역사 속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책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단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닐까요? 왜 여러분 동로마까지는 믿고 다음부터는 안 믿느냐 이거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다니엘서가 신약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신약 시대 와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1948년 똑같아요. 4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5월 달에 건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8월 달에 건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6, 7 약 석 달 차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국의 유대인 지도자 바로 와이즈만 박사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다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인해서 여러분 왜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다오 했더니 에라 콩떡 먹어라.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이 벌을 받을게. 에이! 여러분 부부싸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악의 말은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말은 잘 안 돼도 악한 말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돼. 저주의 말은 너무 빨라 잘 돼. 참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한테 돌리라고 하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서름을 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목동이 자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목동이 양을 쳐러 산에 올라갔어요. 누가? 이스라엘 목동이 양치기가. 그런데 심심해서 돌이 잘못 뜯어서 돌이 또르르 굴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못이 팍! 깜짝 놀랐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항아리 깨진 소리가. 저 밑에서 못이 돌면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울릴 소리 팍!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저 밑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에 내려가서 봤더니 두루마리 책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동네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바로 구약 성경 일부고는 손상이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동네에 말했더니 사람들이 세계적인 신학 고고학 박사들을 불러서 발굴했더니 거기서 무엇이 나왔어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가 나왔어요. 다니엘서가.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는가? 바로 10발가락 나라가 만들어져야 와요. 10발가락 나라가. 10발가락 나라가. 여러분 그렇죠?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10발가락 나라가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때 이제 종말의 징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 오늘 다니엘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탄은 오늘 오후 예배를 이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왜? 배꼽시계가 빨리빨리 울어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돕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꼭 들림 받읍시다. 할렐루야.